소중히 관심을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주의
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오직 주 말씀을 오직 주 향하여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안에 우리 힘도 아닌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닌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주님을 따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0년 2월 16일 셋째 주일 아버지 앞에 오후 예배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항상 안식의 날이 되게 하시고 참된 쉼을 얻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낮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의 모든 분위기까지 장악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고 오늘 예배 자리에 임한 사랑하는 모든 신부들 우리 순명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경숙 집사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선언합니다. 정권 진료 목사님이 결단을 해라 계시겁니다. 나한테 돌아보니까 뭘 결단을 해야 이렇게 내려가면서 생각해도 생각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결단이 이렇게 뭐지 사모님이 저한테 진콩으로 찔러대는 거죠. 수혜의 결단. 그게 여기가 가통을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박권사님 사고 나고 나서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수혜배를 못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생각하면 수혜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가 끝나고 나서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제 2부 드리러 오셨냐고 그래서 그 정도로 사모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수혜배를 이렇게 딱 내려놓고 나니까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혜배는 아주 잊어먹어졌어요. 근데 사모님 그렇게 말씀할 때
이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도 한 잔 밥을 갖다 주면서도 하나님, 내가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수협의 결단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모님 말씀대로 우리 박 권사님 그대로 도로 원점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차도 됐고 모두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마치려면 6시 반쯤에 끝나요. 그래서 달려나온 박 권사님 거기 신호등에 나와 있으면 그냥 그 이제 부푼 마음을 이렇게 타고 여기 오다 보면 어떤 데는 또 말씀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디 중간 끝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차가 밀릴 때는. 그런데도 참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일날 잔실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막 이렇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딸내미가 또 외로워서 어떻게 되지 막 이랬는데 그게 막 이렇게 두 개가 막 교체가 돼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 무지 사랑한다고 지금 힘들죠. 막 이래도 계단 내려오면서 그래, 하나님 맞아요. 내가 예수님이 최고죠. 최고 사랑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결단을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사모하겠습니다. 그래도 딱 결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날 갈라니까 또 딸내미가 또 이렇게 오는데 또 약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지 면서 수요일을 이렇게 결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저같이 부지런하고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하나님 속을 뒤집어 갖고 지금 견고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 영혼까지 하나님 책임져서 나에까지 다가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저는 생각만 해도.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는데 어떤 것도 내가 예수님 가는 길을 누가 막으리. 그래서 주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수요일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무한 감사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도 하나님 그 순간에 또 주님을 묵상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기도하면 평안 주시는데 그 길을 또 형통하게 다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체험하니까 예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래서 하늘을 벗을 삼아서 이렇게 나갈 때 진짜 하나님 그 은혜가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도 어떤 것도 정말 가시가 찔러대도 뭐 잠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서 나갈 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흘러나올 때 이게 감동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가사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말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말이라.
놀라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합독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리고 또 결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 조금 전에 김경숙 선생님이 간증한 것처럼 결단을 하면요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이 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유혹합니다. 수협에 나와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또 방해합니다. 수협에 못 나올 상황, 여건, 환경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단을 했어도 마음이 약해지면 그거 실천 못해요. 그러면 결단한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해놓고 소원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소원 안 하는 게 낫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결단을 했으면 일단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서약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도 그 내가 결단한 것하고는 바꾸면 안 돼요. 가장 우리 김경숙 기자님이 수요일에 나오기로 딱 결단을 먹었는데 제일 유혹받은 게 뭐예요? 따님하고의 관계예요. 지선이가 엄마 오늘도 심심할 텐데 나 퇴근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얼마나 유혹이 달콤해요. 그렇잖아요. 요즘 딸들이 그렇게 엄마한테 그렇게 효도하는 딸들 봤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박재성 권사님 저기 김경숙 장님 보면은요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님한테 효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본인들도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지.
이유 없는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유혹이에요. 참, 그래서 참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로 인해서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어설프게 신앙생활 했다가는요,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마귀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우리 저기 김경수 선생님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딱 부담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무슨 결단에? 수위에 안 빠지기로 결단해야지. 무슨 예배는, 공적인 예배는 다 참석해야지. 이건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기본도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면 반드시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고 강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야, 오늘 수요일 가야 돼. 딱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정에 끌리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인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믿음의 실패를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내 삶이 아주 우여곡절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곤고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고달픈 인생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며칠 전에 우리 청년이 저한테 전달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나오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 나와야 한다요. 나오죠? 참, 나 그 친구한테 고마웠어요.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니까 뭐 지체 없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찾아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떡 같은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또 개가 나와요? 하여튼 개만 들어가면 이게 절단 나는 거예요. 또 개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냥 떡같이 하십시다. 떡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는 뭐가 같이? 떡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뭐 같이 하면 안 되고? 개떡같이 하면 안 되고.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결단이 중요한 것이고, 결단을 했으면 실행을 위해서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김경수 집사님, 결단을 하셨는데 지난 수요일에 못 나오셨어요? 그때 사모했었어요. 근데 비가 와서. 근데 비가 와서요. 이번 살아 있었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럼 되지 뭘, 비가 와서, 비가 온 건 뭔 상관있어요? 못 나오고.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잘못했죠. 그래, 맞아요. 하나님께는 이유가 없어요. 믿음 생활은 참 하나님도 애지간하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주시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해서 찬송 한번 받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세요. 뭐가 안타까워서 우리가 아니라도 천군의 천사들을 통해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는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몸부림치시냐 그 말이죠. 이것도 모르고 잘난 체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이래저래 다 빼먹고 언제 제대로 믿음 생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보면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우리 6절 합독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오후 시간에도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대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난주 주보하고 똑같네요. 저 주님 닮아가지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오늘이나 딱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받고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선포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내 입을 열 때마다 항상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 상황, 사건, 일들을 겪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어떻게 내게 다가오든지 상관없이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보면은 그게 분명히 해로운 것이든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나에게 뭐가 돼요? 선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죠? 로마서 8장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죽을 상황도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죽을 상황이 내게 다가와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된다고. 망할 상황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흥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복된 일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즐겨 사용하는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지금 할게 합독한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말씀만 우리가 정말 내게 복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냥 눈만 뜨면은 뭐 하며 살게 되냐?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네. 1절부터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 왜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마련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을 마련하신 복을 흘러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예정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속량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인쳐 주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 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작용하시니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유일신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단일신 종교가 아니에요. 유일신 종교예요. 그 유일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격이 세 분이시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복을 주세요? 구속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영의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나를 진짜로 귀하게 여기고, 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정말로 값지게 보배롭게 여길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도 스스로 그러잖아. 야, 누구를 나와 비교하겠느냐? 누구와 나를 견줄 수 있겠느냐? 누구와 나를 비할 수 있겠느냐? 없지 않냐?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 46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6장 5절 말씀. 이사야 46장 5절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착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고 말이죠. 누구와 견줄 수도 없다고 말이죠. 어떤 것과도 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속량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참된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뭐 하셨다고요? 복을 마련하셨다고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마련한 이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것이 지금 3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누가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창조자 하나님, 절대주권자 하나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나가 누구예요? 나가. 요나? 나가 누구예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찬송하나이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여기에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복 주시되. 문자적으로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또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회람되는 곳곳마다 이 편지를 읽는 자들마다 그 자가 누구예요?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구속의 역사를 제시하셔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이들이 바로 우리예요.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면은, 자, 4절 나눠줍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시작. 할렐루야. 4절에 보면 뭐라 해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를 택하사.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1절 3절에 우리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조금 지나고 나면은 우리 보성 이 진주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기업이 태어나게 하셔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막 이제 나와가지고 응애응애 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걔가 이제 복 받게 생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4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우리를 택하셔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장자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또 이삭을 통해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난 택함을 받아서 이삭을 통해서 난 아들이 누구죠? 이삭을 통해서 난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말라기 1장에 보니까 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셨고 야곱은 선택하셨다고요.
그걸 말라기 1장에서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랑했다는 것이 뭐냐면 아하, 선택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말이죠. 이삭의 아들 가운데서도 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은 선택하셨다. 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지 않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신령한 복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언제부터 택하셨을까요? 택하시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뭐 하셔야 돼요?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시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예정해 놓으셨대요. 언제부터?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을 입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류에 있는 자들임을 확신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셔서 때가 되어 불러주시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신령한 복.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무슨 복일까요?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첫 번째 복이 뭐예요? 5절 다 같이 봅니다. 5절 다시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아들 되는 복이에요. 아들 되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 뭐라고요? 아들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면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아들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에서는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우리를 택하시어서 부르신 것은 못하려고 맏아들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 누구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러고, 믿음의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흔히 그러잖아요.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부부가 닮는 거예요? 김상현 안수집사님, 김윤수 집사님하고 진짜 닮았어요. 닮았죠?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조재원 장로님, 정태일 집사님하고 진짜 빼닮았어요. 닮았죠? 아무리 부인해도 어쩔 수 없어요. 닮았어요. 왜 닮았겠어요? 서로 생각하며 사니까. 남편이 어디 갔나, 남편은 뭐 먹나, 남편은 무슨 일 하나 계속 생각하냐, 정태일 집사님, 그죠? 남편은 또 아들을 생각하잖아요. 어디 갔나, 뭐 하나, 누구 만나나 항상 생각하잖아요. 집사님, 김윤정 집사님, 김상현 집사님 두 분도 서로 그러잖아요. 서로 수도 없이 전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닮는 거예요. 당연히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장로님하고 이금자 권사님도 얼마나 빼닮았어요. 그래서 자본도 그러잖아요. 마금자 그러잖아요. 얼마나 닮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악망하고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면 당연히 누굴 닮아요? 예수님 닮아야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 목적 어디 있어요? 또 봅니다. 본문에 4절 말씀.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것은 누구를 닮아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뭐하게 하시려고? 그 앞에,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뭐하고? 거룩하고 또 어떻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리고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예요? 양자예요. 양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뭐 했어요? 접붙임 받았어요. 로마서 11장 말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쏙쏙 빼먹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죠. 주님의 사랑인 거죠.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끊임없이 취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주님을 닮아요. 주님을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말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전하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살아가라고요. 믿음 생활은 한 번 믿음으로 고백한 것으로 인생이 신앙생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본질상 우리는 누구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멸망의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며 마귀만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전혀 죄 가운데 살면서 살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같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신령한 복이 첫 번째 뭐라고요? 아들이 되는 복, 양자가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요? 성령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이 자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이 되는 거예요.
양자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뭘 얻을 수 있어요?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복을 주시고? 아들의 복을 주시고, 이제 아들의 복을 주셨으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게? 내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 또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读합니다. 2절 3절.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저희가 마음에 미련하고 사람의 저항하여 원만한 이들이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냥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뭐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 지혜와 지식이 보화예요.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은 어떤 범위까지? 모든 범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뭘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가정을 꾸려가고 부부생활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세상적인 방법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자녀를 양육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양육해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고, 믿음도 잘 지혜롭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치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뭘 갖고 살아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에 살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경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뿐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로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래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영생을 얻는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지혜는 두 곳에서 옵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또 어디서 오는 지혜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지혜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예요? 첫째가 성결하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복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첫 번째가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신령한 복은 바로 아들이 되는 복, 영생의 복, 거기에다가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 하늘의 총명, 하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니까 세상이 경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분야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앞에 서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자, 본문에 들어가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6절 시작. 할렐루야. 결국에는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는 다 무슨 은혜예요? 영광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들 된 것도 영광스럽잖아요. 영생을 얻은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하늘의 복을,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총명을, 하늘의 지식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찬양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시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 돼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생활이 돼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송축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을 주시려고,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비밀한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이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저없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얻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과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광의 찬미를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이것이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명한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계속해서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복 그냥 그 자체예요. 그래서 어디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하면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내가 뭐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 시도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뭐 나서서 해야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적 신앙이에요. 인위적 신앙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누구 있어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그러다가 결국 지쳐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죽고 싶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선한 자가 될 수가 없으니,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으니. 그러다가 결국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숙제가 완전히 풀려지게 돼요. 그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도다.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SOS를 쳐세요. 위험할 때마다, 위급할 때마다, 위기를 만나 주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진정 주님 안에서 오늘 약속하신 이 복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멋진 인생, 자유한 인생, 행복한 인생 보장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로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결국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 아들된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된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되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용기, 그리스도의 담력, 온갖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저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가지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사 우리의 모습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조성되어지는 역사만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결국 은혜의 영광을 뜨겁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목요일 경기동 지방의 정기총회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총회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부흥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이번 금요일 토요일 학생부 동기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유초등부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해외에 여행 중에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 전하면서 알려드리는 아마 여러분 저녁 시간에 함께 중간에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조보성 또 이진주 선생 부부 은혜 가운데 잘 출산하고 산모도 아기도 다 건강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다 자꾸 잊어버렸어요.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시면서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하고 주의하실 것이 지하 예배실 비상문 있죠. 저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문. 그 문과 식당 비상문, 그쪽 문은 절대 여러분 사용하지 마십시오. 겨울에 그 문을 사용하면요 보일러는 24시간 계속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보일러에 악한 가스가 그 아주 건강에 아주 해로운 가스가 그 문을 열는 즉시로 예배당 안으로 식당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찬바람 들어오잖아요. 그 찬바람과 함께 그 악한 그 오염을 시키는 것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절대 식당 비상문하고 지하 예배실 비상문은 여러분 사용하지 마시고 아예 잠궈 버리십시오. 그리고 폐쇄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적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운반도 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된다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 남자 여기 장로님이나 저기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부탁을 하셔요. 아주 많이 약하신 분들이 들었다가 사고나 하고 다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꼭 부탁을 하셔서 운반하게 해주시고 좀 불편하도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에 주례를 드리니까 결코 예배 아니죠 식사 시간에만큼은 그 문을 어지간하면 사용하지 않고 평소에도 어지간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또 수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 드릴 때도 항상 그 문을 열어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내 보시는 분 거기에 서 있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와서 안내를 보세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잘 지혜롭게 모든 것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연락되어 주시고 또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뚜렷이 선명하게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저희들의 생활 속에 적용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우리를 시험들게 하고 실족시키고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지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뜨겁게 노래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영광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